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보호받고 하나님 때문에 안전히 거하는 베냐민의 축복이죠. 베냐민은 가장 마지막에 결성되어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요셉 지파의 분가이니까 제일 마지막은 이 베냐민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이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내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모세로부터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그런 사랑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성품적으로 볼 때 그가 애기짓을 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활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초대 왕인 사울의 지파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종류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그 울타리를 쌓아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의 성정이 그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죠.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일정 부분의 보호를 유지하지만 그 은혜에 밖에서는 그가 보호를 입지 못하고 길보아 사는 전투에서 그냥 생명을 다하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죠. 그리고 베냐민이 유다 지파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질 때 이 끝까지 이렇게 유다 지파에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일에 나중에 전쟁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두 쪽이 났을 때 이 성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어떤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그 정권을 지키는 그런 편에 이 베냐민이 같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누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은 적이 없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지도자 중에 한 명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멸망했을 수 있고, 그런데 베냐민이 그 마지막까지 유다 지파와 근거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애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생각들이 이 지파 전체에 이렇게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은혜죠. 유다 지파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그리고 성전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지파,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때도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더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주님을 근본적으로 떠나면서 멸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매급으로 전체를 다 멸망시키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시면서 돌이키고 회복을 기대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됐기 때문에, 축복이 되려면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능력이 엄청나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때 이 축복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세력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곧 그들의 부와 명성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자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 유업을 딱 그 영역에서 유업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실제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요셉입니다. 12지파면 공정하게 딱 12분의 1씩 나누어서 가져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아주 미미하고 약간의 땅을 가진 그런 지파가 있고 또 이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처럼 돼가지고 각각 유업을 받는 그래서 므낫세의 한 지파는 또 요단강 한쪽에 또 상당한 지역을 차지하고 또 이 요단강 건너서 서쪽에서도 또 한 영역을 차지하는 그래서 단 지파나 뭐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비해서 뭐 수배 이상 되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량적인 공정성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출발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현저한 막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이 분량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표가 나고 어떤 자는 많은 축복, 어떤 자는 미미한 그런 성과들 그런 것들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 계량적인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능력 차이가 현저히 이렇게 벌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확률을 쫓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는 지파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받은 만큼 축복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받은 것은 미미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들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올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유업이 소중한 그런 지파들도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유산보다 그리고 선제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는 이런 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든지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섬기지는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우리 눈에 우리에게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냥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에 의한 축복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주일날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분에게 능력치는 뭐 다른 사람의 몇 배인데
지금 현재의 자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빈약하고 박한 삶을 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능력이 많으면 가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좋은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상황은 어떤 다른 평균치의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사실은 그분보다 더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이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윤택하게도 때로는 박하게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의 결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시기 질투할 건가? 이 사단은 꼭 그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위에 있거나, 영향력이 없는 어떤 적음 결핍된 영향력 아래 있거나,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걸 뺏어간 것이 아니고, 또 내 것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이 부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나를 짓밟은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승부를 하나님과 봐야죠.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아래서 만족할 건지 이걸로, 아니면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 삶을 교정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삶을 점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과는 상관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주권의 범사에 감사하던가, 그리고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단의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단의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던가, 그렇게 해야 되죠. 이 모든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죠. 우연찮게 닥친 결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월등히 귀중한 우리를 실수하면서 돌보시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에게 닥친 일말의 결핍들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 해답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야 하겠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애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현저히 다른 형제들과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주시지는 않지만, 요셉 지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죠. 많이 가진 것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 소명대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까지 요셉의 명성과 그리고 요셉의 공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한민족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어떤 조치가 없었으면
다 멸망했겠죠. 그 안에서.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버지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요셉은 모세가 눈여겨보면서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에 넘치고,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사실은 완결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전쟁하고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숙제가 주어졌죠, 각자가.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파들은 자기 땅에서 그냥 멈춰서 아주 미미한 영향력, 미미한 지역만 선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왕성하게 이 정복 활동을 펼쳤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만큼 성실하게 살았죠. 오늘은 베냐민과 요셉 지파에 대한, 요셉 지파는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 지파가 받는 것들을 요셉은 두 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자식이 따로따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량적인 공평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이며 그것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의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의 원인을 주님 앞에서 풀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낮을 때 시기 질투하지도 않게 하시고 높을 때 오만함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또는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저주가 되게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있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범사에 나와 우리 후손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온전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굳센 마음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